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가 아무리 위험하고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양들은 목자만 잘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가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지나가는 상황들이 지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자가 있다 할지라도 양들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고집세고 형편없듯이 우리 인생들도 연약하다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에서 그릇된 길로 쉽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나도 무너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할 적에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신에 내 마음대로 그릇된 길로 가잖아요. 오늘 예배 기도에도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짚었죠. 성령께서 우리 문 집사님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은 꼴등에 가버리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양의 그 속성들을 얘기한 적이 있죠.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가면 한 번씩 주변을 둘러보고 뒤로 한번 돌아보고 하면 될 텐데 양은 그냥 갑니다. 계속 바보같이. 이게 우리 인생의 속성이죠. 또 한 가지 양은 고집이 대단히 세다고 합니다. 어리석으면 고집이라도 안 부리면 다행인데 그래서 양들이 서로 싸우면 그 무기가 없으니까 머리통끼리 그냥 먼 데서 푸시시 뛰어가고 쾅쾅 서로 박는데요. 죽을 때까지. 그뿐 아니라 양들은 대단히 무능합니다. 그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적을 하고 대항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조그만 쥐새끼도 날카로운 이가 있는데 양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쥐가 옆으로 와서 자기를 물어 뜯어도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세고 어리석고 잘난 척하는. 그러니 이런 양들에게 목자가 참 필요한데 그럼에도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적에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문제는 양들은 그렇다 치고 양 같은 우리 인생이 문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적에 목자만 의지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잘 실패할까?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도 환경만 좋으면 좀 덜할 텐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죠. 캄캄하고
거기에다가 상황들은 절벽도 있고 또 언제 맹수가 나올지 모르고 또 바닥에는 또 뱀들도 기어가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접하면서 지나가니까 마음이 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잘 의지하죠. 주야 믿사오니 이길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를 바라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다. 아무 생각 없이 목자만 따라가다가는 죽겠다.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움직여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시도하게 되죠. 그때가 바로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둥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양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깊고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주의 왕이신 완벽하신 완전하고 선하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간다면 절대로 골짜기에서 망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골짜기 안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옆으로 깨고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맹수에게 물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자가 옆에 있다면 그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대신 목자가 막아주시고 또 물렸으면 치료해 주시고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갔던 다윗은 사실은 큰 소리 칠 만한 상황들이 아닌데도 그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는지 그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떻게 보면 공갈치는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적에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고 얼마나 무서워야 될 상황인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세자 1인자가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쫓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누구를 무서워하려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울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백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두려워해도 모자라는, 무서워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심을 알아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다윗처럼 이렇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오늘 고백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는 이렇게 꼬부라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열이 막 삐뚤어지면 툭툭툭 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또 저리 가면 쭉 뽑아서 목을 탁 걸어가지고 당겨오고, 구덩이에 빠지면 그 구부러진 것을 집어넣어서 때로는 다리를 걸든지 목을 걸든지 끌어 당겨주고.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의 지팡이면 만능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가 처한 상황이 그냥 웅덩이 수렁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전혀 의식하지 않고 가다가 어느 상황에 처해서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위로 쳐다보니까 지금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구덩이도 아니고 어떻게 보니까 내가 빠질 수 있는 구덩이도 아닌데 구덩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했었습니다. 과거에. 아마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가 빠졌는데 그때 내가 여호와를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오히려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그냥 건져내신 정도가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안전한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은 다윗의 내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이 고백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어떤 수렁에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주님을 부릅시다. 주께 부르짖으며 기다립시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발걸음을 두셔서 안전하게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구해 주셨는데 이것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데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일까? 기도원에 찾아가서 어떤 신령한 기도원 원장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나? 무슨 예언을 들어야 되는가? 물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참 우리를 양들로 비유한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능도 별로 감각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시력 믿고 감각 믿고 자기 지능 믿고 가다가는 100% 죽습니다. 양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목자가 신호하고 사인하고 말하는 것을 듣는 귀입니다. 귀.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자기 목자의 소리는 구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지능이 뛰어나고 시력이 좋고 감각이 뛰어나도 사망의 은심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한 번만 착각해버리면, 한 번만 잘못 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들어라 라고 말하죠.
물론 실제 환경은 성경책이 거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읽고 나머지는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으라라고 합니다만, 결국 읽든 듣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무지해서 평소 때는 주의 말씀을 듣다가도 암담한 상황에 빠지면 더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들어. 큰일 났다. 어리석은 양들처럼 이제 먹자 따라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내라도 노력해서 갈 길을 찾아야지. 그러면 더 수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28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사망일보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적에, 기도할 적에 사실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내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긴급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토에 붙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19편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진토에 붙어있을 적에 주의 말씀을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주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도 없는 깊은 영적 침체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포로 직전의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포로로 완전히 무너진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불행하게 이들은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면면해버리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 거죠. 오늘 시대 교회들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적. 그런데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귀 기울여지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들의 은밀한 죄를 그냥 방치했을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주목하며 주께 기도할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거죠. 이 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면, 물론 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망이 연처한 골짜기 지나갈 때. 그러면 다행인데 거의 대부분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 방치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이게 다 흑사가 되어버립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기도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둔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너희 죄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어떤 자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전혀 죄로 여기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것 없이 전혀 미안한 생각도 없이 엄청난 죄를 지은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요청한다면 위선이죠. 그 자가 전능자라면 내 속을 다 알고 있다면 듣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주면 진짜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망함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그랬죠. 교만하게 어려운 척하면서 폼 잡았을 적에. 그런데 죄를 그냥 두고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는 그 사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고 그냥 축복하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너희들 기도 막 하는 거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습니다. 안 들어. 나 듣는데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 그렇게 들리는 것은 개들을 앉혀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개들 듣습니다.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귀청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가 울려야 되죠. 여기가 울려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짓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매일 성경의 중요성 또한 거기에 또 있죠. 그러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을 읽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처럼 노래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노래를,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꼭 죄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이여 깨닫게 하소서. 다 주께 엎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죄 문제가 의식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헛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두고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다 범죄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하면 그냥 다 해결되는 특권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강팍해져서 나의 그 죄됨을 잘 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상담하면서 당신은 언제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 기억을 못해요. 시체말로 이야기하면 끝난 사람이 끝난 사람.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제 회개한 적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양들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쉽게 잘못한 데 빠지고 위험한 곳에 가서 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한테 투덜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목자는 그 양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예민하게 양들을 지켜주죠. 그래서 막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이 잘못 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건져 올리는 데 필요하지만, 막대기는 양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처단하고 원수들을 막아주는 데 필요한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막대기는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몽둥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은 나무 뿌리로 만듭니다. 나무를 패는 뿌리가 막 울퉁불퉁하죠. 굉장히 무식합니다. 몽둥이의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막 쇠를 막 박아놓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시아낫. 그러니 뭐 사자가 덤벼도 그 몽치로 머리 제대로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몽둥이를 특별히 뱀을 잡는 데 쓴다고 합니다. 사실 맹수들보다 밑으로 기어 들어오는 뱀이 양들에게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죠. 대낮에 초원에서도 목자가 양들을 초원에 풀기 전에 한번 살피는데, 풀들의 상태를 살피지만 가장 세심하게 보는 것은 뱀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어떤 양이 목자가 아직 뱀이 있는지 살피지 않은 곳으로 가면, 따라가면 늦으니까 몽둥이를 먼저 던져가지고 그 앞에 툭 던져가지고 양이 놀래서 못 가도록 만들고, 목자가 먼저 쫓아가서 그 몽둥이를 쥐고 둘러보다가 뱀이 있으면 그 몽둥이를 쳐서 뱀을 죽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양들로 하여금 풀을 뜯게 한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독재자, 이런 맹수 같은 이런 어떤 거대한 권력들, 이런 것보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뱀 같은 사악한 영, 사탄의 역사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룩해 보이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판판이 깨지지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 줄을 모르고 죽습니다.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정부의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감염자가 막 퍼지는, 이번에 대구에 모 교회도 알아보니까 그따위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뱀한테 물려있는 것도 몰라요. 이유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류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가장 문제가 성경을 몰라요. 많이 안다고 이야기해요. 막 성경 구절 막 들이대는데 차라리 그 성경 구절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화학식 잘한다고 막 폼 잡는데 이 독한 약, 그 화학식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 죽죠.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치워버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조되고 오용되고 잘못 이해되면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 됩니다. 사악한 영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죠. 그래서 우리는 뱀들을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로마 16장 6절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둔 거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두시리라. 무엇으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만이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 위에 붙어있는 빨간 십자가에서 만납니까? 주의 말씀을 주목해야지. 진짜 갈보리 언덕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음창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라고 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 오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습니다. 근심 대신 주를 더 주목하고 주를 더 신뢰하게 되죠. 주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 더욱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내가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만 따라가면 사망이 은춤한 골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근심 대신 주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생판 없고 뭘 믿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발광해도 소용없습니다. 너희 안에 내 말씀이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죠. 그 말씀 앞에 세심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입니까? 전능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성령이 막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거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할 적에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체험을 얘기하니까 그게 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냥 일반화시켜 버려요. 그냥 이거는 듣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거든. 그래서 간증이 그게 말씀 안에서 올바른 간증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적용시킨 거지 그게 나한테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내 현재에 비추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내 현실에 맞게 지혜롭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시며 지혜롭게 애쓰게 하시고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세심하게 돌아보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의 지팡이 막대기 말고도 목자가 꼭 갖추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물맷돌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다. 그래서 편안할 적에 그 물맷돌을 계속 돌리면서 연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던지는 자는 400m까지 그 물맷돌을 날릴 수 있대요. 그리고 한 200m 같으면 굉장히 멀죠. 거기에 한 장독 정도 되는 짐승 정도 되는 어떤 목표물을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답니다. 생각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연습만 꾸준히 한다면. 왜냐하면 양궁보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쏘면 10.9점에 팍팍 꼭지는 쉬워 보여도 저 뒤에서 카메라를 비추니까 화살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보통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목자들은 그렇게 연습을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물맷돌을 연습하는 이유는 멀리 있는 짐승들을 위협해서 더 멀리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멀리서도 계속 기회를 보고 있죠. 그런 짐승들을 휙휙 물맷돌을 던져서 그렇듯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운 부모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멀리 있는 부모까지 신경 쓰셔서 제어하시고 막아주시고 돌아보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어리석고 고집세고 바보 같은 현재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는가? 어제는 얼마나 주님을 찾았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는가? 얼마나 주께 기도했는가? 그거 제대로 물으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붙들었는가? 질문하면 그 뒤에 거는 답이 나오죠.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보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물맷돌로 멀리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쫓아내시고 가까이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느냐입니다. 믿느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엄청 골짜기에서 왜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내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 내같이
누가 그래?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사실은 가정 폭력을 당한 자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아버지한테 되게 맞았을 것 같아요.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아버지 이새에게 별 볼 없이 취급받았던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겠다고 왔을 적에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 앞에 세워놓고 다윗만 멀리 양치도록 그냥 내팽개쳐버린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형들이 몇 명이 전쟁터 갔을 때 그 위에 동생들, 나이 많은 제법 먹은 동생들도 있는데 최고 막내 다윗을 보냈습니다. 그 위험한 자리에. 그의 아버지가 그런 놈입니다. 그런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성장해서는 괜찮았습니까?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급부상,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급부상해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만 그 전에 사실 메랍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도록 약속되어졌죠. 그런데 사울은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서로 카톡으로 쳐다보고 서로 주고받고 사랑을 했을 줄은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사랑 뺏겠다 그러고 하나는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은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는 것보다 수치를 더 싫어하죠. 다윗에게, 사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 나중에 미갈을 아내로 주었습니다만 그 뒤에 또 미갈을 다윗이 사울이 빼앗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 보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했던 바세바는 불륜이 있어요. 불륜. 그래서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죠. 그렇지요? 그게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불행의 씨앗 아닙니까? 바사바에서 난 아들이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난 그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맏아들 암논이 하나밖에 없는 딸 다마를 강간해 버립니다. 그때 다말의 친오빠 한엄마 밑에 오빠 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무슨 비극입니까?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들어 버립니다. 아버지의 첩들을 다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리고, 이것은 여자가 타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쥐딱하게 주는 거죠. 그때 다윗은 맨발로 궁궐을 뛰쳐나가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반역을 평정하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죽음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쫓겼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이런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그럼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는 다윗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최소한 3가지는 계속 반복해서 가슴에 새기고 제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애쓰며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대단한 존재가 시편을 보면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늘 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빨리 회개 잘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나오는 처절한 회개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가지 우리가 배웁시다. 내가 정말로 연약함을 알아 하나님 앞에 서서, 비록 어제 또 바로 오늘 어제 회개했던 죄를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재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선다면 아무리 사망의 연투한 골짜기에서,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목자를 떠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에서 수십 번 지나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는데 그것들을 잘 놓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놓치지 않도록, 또 놓쳤으면 그 놓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적어도 매일의 말씀 묵상 빠뜨리 먹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섬으로 내가 하나님을 놓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놓치지 않도록 더 긴장하게 만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거 내가 안다.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귀중성을 알아. 주일날 선생님과 성경 공부할 때만이라도 집중해라. 돌아서서 까먹는 한이 있더라. 주일날 예배 때 그 짧게 20분 설교하는 거, 그때만 해도 딴 생각하지 말고 좀 듣자.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책상 앞에 앉아서 숙제를 앉아 공부할 때 있는데, 그때 성경책을 펼치고 건성으로라도 한 달락 8절 9절 읽고 공부하자. 자,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수없이 실패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내 자를 높여듭니다 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막힌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시편 23편 4절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라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우리는 실로 나약하며 실로 어리석으며 그럼에도 고집도 세며, 그런데도 때로 우리가 강한 줄 알고, 때로 겸손한 줄 알고, 때로 똑똑한 줄 알면서 기막힌 웅덩이에 빠져서도 빠진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다윗을 주목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 빠진 줄 알고 나의 목되신 하나님께 다윗처럼 구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세우시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